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4장에서 보좌가 등장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알려준다며 이 5장에서는 그 통치의 비밀, 곧 역사의 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총을 좀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총을 안 쓸 때는, 혹은 낮에도 총을 안 쓸 때는 봉인이란 걸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자물쇠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행보관이나 이제 중대장의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게 뜯어지면은 누가 이걸 열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누가 총을 빼갔나. 그래서 절대 뜯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탄약고라든지 이런데 중요 무기와 관련된 것들은 이게 쉽게 찢어지긴 하지만 그걸로 이걸 누가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를 판단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자의 지시가 있어야지만 그걸 뜯고 봉인을 풀고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서 필요한 무기나 탄약을 꺼내서 훈련을 하거나 실제 전쟁이 났을 때도 그렇게 해서 그걸 열어서 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보좌에도 그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 봉인을 해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봉인,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나 땅 아래 어디에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그 할 수 없는, 그걸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답답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울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봉인된 것 같은, 내 삶이 봉인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면서 불안한 날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설명서나 어떤 방법 같은 게 사실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40대가 되어 보니까 이 40대가 진짜 그런 상황이 많구나. 40대가 또 50대는 또 얼마나 더 클까. 물론 우리 젊은 친구들 10대나 20대에도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또 40대가 갖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진로 때문에, 또 30대가 되면 직장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또 더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아이들이 나면은 가정과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나이가 들면 또 들어서는 내 인생 그 잠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울었다는 이 표현은 어떤 단순한 감정의 폭발은 아닙니다. 역사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저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꽉 갇혀있는 그 잃어버린 자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의 눈물은 그저 이 시기에 있었던 눈물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꼭 갇혀있는 느낌, 봉인되어 있는 느낌,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체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 복음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봉인된 대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봉인을 푸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봉인을 풀 분을 예배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유다의 사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막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막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인을 해제하고 푸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봉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실 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에 보면 요한은 보좌에 둘러온 천사의 질문을 듣습니다. 그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에서 이 합당함은 단순한 힘이나 지식, 어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선해도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 웁니다. 이 보좌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기는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에 들린 그 비밀을 풀 자가 없다고 하니까 목적과 방향성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좌절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들의 미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10대 때는 나는 누구인가, 이 사춘기가 오면은 그런 정체성이 오지 않습니까? 또 20대 때는 진로를 준비하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방향성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30대, 40대는 나는 왜 사는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어떤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면은 내가 지금 살아온 길이 옳았는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현실 때문에, 그 회한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풀 자가 없어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 말합니다. 요한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역사의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의 그 봉인을 풀고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그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절망하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은 제가 안 해놨네. 5절 제가 빼먹었나 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봉인을 풀고 연다는 겁니다. 왕 중의 왕, 사자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근데 요한이 이제 돌아서서 보니까 거기 누가 서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왕처럼 오신 분이 아니라 재물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7뿔 7눈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7뿔은 완전한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7눈은 완전한 지식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7영은 완전한 통치를 말해줍니다. 어린 양이지만 온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통치자시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자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돌아보니 거기 서 있는 분은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물이 그 결말을 밟고는 장면처럼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의 진짜 힘은 과시나 어떤 힘의 과시나 능력이 아니라 희생의 권세에서 나옴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자 같다 말했지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영이 거기 서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사자의 권세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성도로서 의지하고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이 두루마기를 풀 자가 없는데 갑자기 한 어린 양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겁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역사적인 장면이고 대단한 장면입니다. 아무도 열 자가 없는데 아무도 열지 못하는 그 두루마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셨다는 겁니다. 천사도 열지 못하고 영웅도 열지 못하고 어떤 선한 사람도 어떤 누구도 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 이 장면을 좀 머릿속에 각인시키십시오. 우리는 이 장면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천상에 있는 요한이 본 환상의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어떤 관계나 미래나 건강이나 진로나 삶의 의미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닫힌 인생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이 닫혀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취하셔서 이 봉인의 문을 열고 열린 문을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디를 갑니까?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상담사, 뭔가 또 뭐 기계가 망가지면은 이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여기 인테리어 했지만 인테리어 할 때 그냥 아무나 합니까? 물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깔끔하고 정확하게 잘 나오려면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할 줄 아는 사람,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삶의 해답은 어린 양에 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합니까? 막 제가 환율 얘기 벌써 몇 번이나 하는데 환율이 막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환율에 관심이 없으면은 이게 체감이 왔지 않은데 이 환율이 오르면은 물가도 오르고 물건들도 다 비싸지고 우리가 그 환율이 오르면은 우리 월급은 그대로여도 월급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자꾸 누가 어디서 전쟁한다고 그러고 어느 나라랑 싸웠다고 그러고 막 다 싸우려 그런다고 그러고
막 어디서 핵 맞는다 그러고 막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꼭 봉인된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봉인을 해제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께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자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그분이 역사를 여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강한 것들에 흔들리기가 싫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어떤 잘됨 때문에, 누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흔들리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강함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믿음에서 나온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은 약해지는 삶이 아니라 강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자 같은 사람을 강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 승리케 하시는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